어느 책을 읽다가 그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도 교회에서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내가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두 가지 생각났대요. 첫 번째, 참 솔직한 성도다.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두 번째로는 참 안타까운 성도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을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꼭 우리가 감사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를 의례적으로 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하나님께도 억지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진짜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회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 행진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루에 5가지, 6가지를 감사를 적는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걸 보면은 어제도 감사한 거 오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해서 다녀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을 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 식구들이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예배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사람은 교회도 못 나온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보면 다 감사할 건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쓴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전체 16장인데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논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중간에 읽다가 아이고 어렵네 그런다고. 근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는 로마서만큼 귀한 책이 없어요. 왜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신앙의 틀이라고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를 택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중에서도 어떤 장을 택하냐? 8장을 택한다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딱 얘기하기 전에 이 7장에서 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예요. 아마 오늘 이렇게 제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모르셨던 부분들도 성도님들도 아 그렇구나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날마다 넘어져 있어.
그래서 죄로 시달리고 참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신앙이 참 어렵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자기가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학생이 숙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니까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변화가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결혼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 결혼법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아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평생 율법에 묶여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 안에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될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이 죽고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어선 순간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죽고 내가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귀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뭔가? 여러분 7절 보면은 로마서 7장 7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열심히 했는데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율법이 죄처럼 느낄까 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죠? 그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줍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불렀을 때 아주 마지막 심판들처럼 아주 시커먼 구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움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래요. 그리고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겁에 질려가지고 심판받을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요, 그 율법 때문에 죄로 지적돼서 다 죽는 거예요. 너는 이 죄 때문에 죽고 너는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너는 이것대로.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안 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이 우리가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위로받고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600열 3가지라고 했죠?
하지 말라와 하라고 있어.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가 248가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날마다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다 분별해서 살아갔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왜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할 따름이에요. 그 증거로 7절에서 13절에 뭐라 하냐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탐심. 하나님의 계명에도 탐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내 안에서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다고 했지, 이 내면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높아지고 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인정받고 그래서 남은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고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탐심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탐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걸 아는데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를 계속해서 탐심하지 말라는 죄인으로 지적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도 탐심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탐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탐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탐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법 그래서 즐거워.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데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자꾸 죄가 일어나서 나를 자꾸 짓누르고 나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가족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다는 내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서 숨고 싶고 그 죄 때문에 짓눌려서 마음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613가지를 달달 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자기를 자꾸 짓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탁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자. 그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했는데 아니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방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냥 힘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탁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박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발가락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한 다른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새 가족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2005년인가 4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 받을 때에 그 서울로에서 그 안동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그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그때 그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불 같은 그냥 뭐 불덩어리가 확 떨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받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대로 나의 삶이 어떻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온전치 못하고 그런 삶이었다. 그럼 신앙의 효과가 없는 건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까? 그럼 왜 믿지? 신앙생활을? 다 거짓말하는 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짓 다 하고 여기 와서는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는 죄 짓고 그게 신앙생활인가? 어떠십니까? 갈등이 안 생기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맞는 건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곤고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뭐예요? 사망의 몸. 내가 죄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 때문에 날마다 다짐해도 날마다 쓰러진다. 왜 그럴까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탄식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탄식하며 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문제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목사님 지금 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알지?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죄의 문제 가운데 자꾸 눌리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 변화가 된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깨닫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요? 육신으로는? 자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항상 존재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율법을 열심히 해도 죄의 법이 나를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 근데 여러분, 왜 죄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왜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그냥 선하게 살지 왜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를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왜 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데 지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너는 저것만 해.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서 하나님만 경배해. 그러면 프로그램 딱 입력하면은 로봇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격으로 만들었잖아요. 무엇하든지 선함과 악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기도할지 안 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죄의 고리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8장 1절 자막 되죠? 예,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딸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 자들? 저 좀 보세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더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율법은 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넌 죄인이라고 나를 지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살아가면요, 나를 죄인으로 지적하지, 하나님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 죄가 나를 막 짓누르지 않아. 구체적으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해방한 게 어느 법에서 어느 법이죠?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탁 믿게 되면요, 인격적으로 탁 믿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 생명의 영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려요.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막 꿈틀대고 일어날 때에 성령의 법이 너 안 돼.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어찌 이 아들을 죄짓게 만들어? 이 아들 왜 방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죄를 짓눌러 버려요. 더 이상 죄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나를 얼씬하게 못한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럼 왜 죄 짓고 삽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의지와 생각과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죄가 자꾸 여러분 안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야, 너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너 지켜주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너 인생을 책임져. 성령이 나를 역사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지. 나중에 야, 지금 무슨 믿음이 중요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여러분을 짓눌러요. 성령이 아니야. 내가 널 돌봐. 내가 너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두고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평안을 주는 거 성령이. 죄가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안 되겠다.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딱 있으면은 성령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돼서 죄가 일어나도 짓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선한 늑대, 악한 늑대가 있어요. 그 어느 때에 그 늑대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어때 역사하는지, 언제 역사할까요? 언제 역사할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죄의 늑대에 죄의 먹이를 주면 자꾸 내가 죄가 되고요. 내가 선한 성령의 삶을 살려고 자꾸 거기에 먹이를 주면요, 그런 방향성에서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성령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별수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지 아세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를 믿어도 갈등 때문에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려야죠. 사람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깨진 사람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보면 이미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갖죠. 그래서 막 고민한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평안이 안 돼.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녀 문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끌어가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해야죠. 가정의 생계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그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히 들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다. 평강이 없어요. 어느 때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무슨 기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 주님 주신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해결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탁 만나서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탁 모시고 그때로부터 자기 마음에 참자하여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보세요. 8장 5절과 6절입니다. 8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 여러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음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꾸 우리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자꾸 도사리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성령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런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론만으로 따지면 안 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지. 그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 그런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하고 쌓아보고 율법으로 쌓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대로 죄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정말 잘 살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 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금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좀 하세요.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귀한 거죠. 근데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평생을 교회 생활해도요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날마다 욕심과 씨름하다가 죄 때문에 아이고 나는 변화돼 거짓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안 돼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죄의 문제 해결합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인격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니까 신앙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엉뚱하게 말할 겁니까? 원래 신앙은 그런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신앙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노트에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죄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길 바랍니다. 죄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막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야,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평강이 생겼어. 내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했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다 벗어버리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